18장 바빌론의 패망. 그 후에 내가 또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엄청난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은 땅을 빛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으며 그의 음성은 천둥치는 듯 했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빌론이 무너졌다. 귀신들만 남은 유령 마을이 되었다. 불결한 영들의 주둔지, 역겹고 불결한 새들의 주둔지가 되었다. 모든 나라들이 그녀가 버리는 음행의 난폭한 포도주를 마셨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을 벌였다. 사업가들이 그녀를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어서 빨리 거기서 나오너라. 그녀의 죄와 뒤섞이지 않도록, 그녀의 멸망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녀의 죄는 악취가 하늘까지 사무친다. 하나님은 그녀가 저지른 모든 악을 기억해 두셨다. 그녀가 준 것을 그녀에게 되돌려 주어라. 그녀가 갑절로 만든 것을 갑절로 돌려주어라. 그녀가 섞어준 그 잔에 든 것을 갑절로 돌려주어라. 으스대고 방탕하던 그녀에게 고통의 눈물을 안겨주어라. 나는 모두를 지배하는 여왕이요 과부가 아니니 눈물 흘릴 일이 없다고 자만했으므로 어느 날 죽음과 비통과 기근의 재난이 그녀를 압사시킬 것이다. 결국 그녀는 불태워질 것이다. 그녀를 심판하시는 강한 하나님께서 더는 두고 보시지 않기 때문이다. 밤마다 그녀와 음행을 벌인 땅의 왕들은 그녀가 불태워지는 연기를 보고 울고불고 난리일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도 불태워질까봐 두려워 멀찍이 서서 슬피 울 것이다.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그 큰 도성이 화를 입었다. 바빌론아, 강력하던 도성이여, 단 1시간 만에 끝장나버렸구나. 내게 심판이 닥쳤다. 상인들도 울고 불고 난리일 것이다. 사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자기들의 상품을 내다 팔 시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값진 보석과 진주, 또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향나무와 상아와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 계피와 향로와 향과 모략과 유향, 또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 소와 양과 말과 전차, 그리고 노예다. 그들은 사람의 목숨을 사고 파는 끔찍한 장사도 한다. 너희가 바라며 살았던 모든 것 다 사라져버렸다. 그 모든 세련되고 맛 좋은 사치품 다 없어져 버렸다. 천 한 조각, 실 한 오락이 남기지 않고. 그 여자 때문에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상인들은 자기들도 불태워질까봐 두려워 멀찍이 서서 울고불고 난리였다.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그 큰 도성이 화를 입었다. 최신 유행하는 의상을 걸치고 최고가의 보석들로 치장하고 다니더니 단 1시간 만에 그 부가 모조리 날아갔구나. 모든 선장과 선객,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 멀찍이 서서 그 도성이 불타는 연기를 보며 비탄에 빠져 울었다. 아, 얼마나 대단한 도성이었던가. 저런 도성이 또 언제 있었던가. 그들은
머리에 재를 끼얹고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물었다.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그 큰 도성이 화를 입었다. 배를 가진 사람들, 바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모두 그녀가 사고 소비하는 덕에 부를 얻었건만 이제 다 끝났다. 1시간 만에 모조리 다 날아갔다. 오 하늘이여, 기뻐하라. 성도와 사도와 예언자들도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심판하셨다. 그 여자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악행을 다 심판하셨다. 한 힘센 천사가 맷돌처럼 거대한 옥석을 손을 뻗어 잡고서는 바다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큰 도성 바빌론이 내던져져 가라앉았다. 바다에 가라앉아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하프 타고 노래하는 자들의 음악 소리 더 이상 들리지 않고 피리 소리, 나팔 소리도 다시 들리지 않으리라. 장인들도 다 사라졌다. 그런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맷돌 소리도 잠잠해졌다. 그 소리도 다시는 듣지 못하리라. 램프의 불빛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며 신랑 신부의 웃음소리도 다시 듣지 못하리라. 그녀의 상인들이 온 땅을 속여먹고 검은 마술로 모든 민족을 기만해 왔다. 이제 바빌론에게 남은 것이란 피가 전부다.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 살해당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의 피. (18장은) 하늘 법정에 바벨론을 세우는 일종의 기소장과 같습니다. 바벨론은 화려하고 권세가 있죠.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요한은 하늘의 포고령을 전달하는 천사를 더 권위 있게 묘사합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18장 1절을 에스겔 43장 2절에서 인용합니다. 새 성전에 나타날 하나님 영광을 묘사하는 환상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21장 23절에서도 똑같은 본문을 인용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곳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곳까지 한눈에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의도는 이것이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건설되기 위해 음녀 바벨론은 길을 비켜야 합니다. 바벨론은 17장에서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린 양과 그의 신실한 증인들이 바벨론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짐승을 이겼습니다. 바벨론은 짐승과 동맹국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망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이제 하늘보좌가 움직일 시간이죠. 큰 권세를 가진 천사는 힘찬 음성으로 바벨론의 기소장을 포고합니다. 17장에서 음녀 바벨론의 정체와 성격과 비밀을 기술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거하는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바벨론은 한마디로 더럽습니다. 더러움, 아카다르토스는 부정이죠. 각종 더러운 귀신과 영과 짐승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황무한 모습이죠. 구약에서 멸망하는 바벨론과 에돔의 모습이 유사합니다. 이사야 13장 34장 참조하세요. 벌과 벗겨지고 황무한 바벨론 배후에서 사탄이 주도권을 행사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바벨론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둘째, 땅의 왕들과 행음하는 매춘부입니다. 셋째, 땅의 상인들이 사치스럽게 치부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한 나라의 체제를 판단할 때 종교와 정치와 경제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를 우상화하는 종교적 이데올로기 이면에는 특권 엘리트 중심의 정치계와
이익 창출의 굶주린 경제계의 권력자들이 서로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 이익은 상인들의 몫이죠. 땅의 상인은 국가에 충성하여 정치 지도자를 우상화하는 경제인들입니다. 이들은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고대 로마는 진보된 농업 경제가 근본이었습니다. 바알의 경제 체제가 결국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전역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스겔 27장 12절은 두로가 다시스와 거래한 이유는 풍성한 각종 보화가 탐났기 때문이라고 정죄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페니키아의 경제적 영향력이 얼마나 광대했던지 보여줍니다. 두로, 카르타고, 다시스는 지중해 전역을 포괄했습니다. 카르타고의 바알 경제관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로마도 두로처럼 행동했습니다. 두로가 망하듯 로마도 망합니다. 4, 5절입니다. 짐승의 지배권이 극에 달한 음녀 바벨론의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소비 문화 가운데서 요한은 쓰고 독자들은 읽습니다. 내 백성은 언약 용어죠.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요한은 좋든 싫든 바벨론의 풍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타협하여 순응하든 침묵하고 중립을 지키든 제국 체제에 부역하는 자가 됩니다. 비록 동조하여 살지는 않지만 바벨론 주권이 강하게 미치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 전망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란 자각이 있다면 그 수중에서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가치관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바벨론이 다스리는 세상에서의 유배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적 타협과 물질의 풍요와 정치적 안전으로 인해 현실에 안주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비슷한 경고를 합니다. 예레미야 51장, 이사야 52장, 고린도 후서 6장 참조하세요.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성도는 탈출해야 합니다. 요한은 문자 그대로 지리적인 탈출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가치와 생활 방식과 단호하게 결별하라는 경고입니다. 핍박과 순교를 각오하고 타협하거나 동화하지 말라는 호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벨론의 사악한 뜻에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시의 사악한 죄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야 합니다. 경제적 안전 보장은 거절하기에는 너무 매력적입니다. 유혹을 뿌리치기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큽니다. 로마 제국의 영향력은 너무 막강합니다. 로마의 진노와 음행의 포도주로 열방은 로마 황제 숭배 요구를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거역하면 로마의 분노를 살 것입니다. 그렇게 순응하며 경제적 이익에 취하게 만듭니다. 한번 마시면 중독되어서 바벨론의 파괴적 영향력에 저항하려는 모든 욕구들을 제거해버립니다. 중독되면 맹목적인 탐닉을 하게 되고 감각과 분별력이 마비됩니다. 로마 제국의 죄는 열방을 정치적 안전보장과 경제적 풍요를 미끼로 황제 숭배 길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상호관계 속에서 상인들의 배만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가 제공하는 평화는 속임수입니다. 로마에 부속된 나라의 백성은 엄청난 세금과 부역을 제공했습니다. 로마가 제공하는 혜택은 소수 엘리트들에게만 돌아갔습니다. 하층민들은 노동 착취, 세금 수탈로 신음하고 바로 그런 평화가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는 자신의 경제적 자원을 신뢰하라고 열방에게 강요합니다. 바벨론식 교만의 표현이고 우상 숭배 형식이죠. 이에 대한 신적 응답은 정죄와 심판입니다. 6절, 7절 상반절입니다. 이 단락의 핵심 단어는 갚아주라입니다. 로마 제국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라. 썩은 잔도 갑절로 갚아주라. 호사스러움과
사치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달리오법 적용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 답변과 같은 맥락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흔히 정교분리 의미로 잘못 해석하죠. 고대 사회에서 정교분리는 없습니다. 마카비 시대 슬로건을 인용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대로 갚아드려라. 가이사가 무엇을 해주었는가? 그대로 갚아주라. 로마가 유대 은택을 베풀었다면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압제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면 그대로 갚아주라는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갚아주어야 할 주체가 누구인가에 있죠. 본문은 침묵합니다. 갚아주라는 동사, 아포도테는 2인칭 복수입니다. 신실한 증인들인 내 백성의 저항적 행동을 촉구합니다. 천사도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활동하는 짐승과 동맹국들을 향한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7절 하반절 8절입니다. 역사적 바벨론의 교만과 패망은 역사의 끝자락에서 범세계적인 바벨론 체제가 맞이하는 모형론적 패턴입니다. 바벨론의 정치적, 경제적 안전보장이 갑자기 사라지면 교만한 자부심은 근거가 없고 미혹임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자기우상화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 47장 7, 8절 인용입니다. 안전하다고 자부하고 안주하던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멸망당한 역사적 사실이 모형론적인 이미지입니다. 다니엘 5장 30절 참조하세요. 이 문단에서는 무너지고 말 크고 화려한 바벨론, 음행과 교만의 배후인 바벨론, 빠져나와야 할 도성 바벨론, 속히 심판을 받을 바벨론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 10절입니다. 땅의 왕들은 로마 제국과 거래하며 음행하며 사치를 누려왔습니다. 사치는 부유하면서도 교만한 사람들 특징이죠. 이 단어의 다른 뜻은 관능적입니다. 악의적인 탐욕을 부리는 행동이죠. 로마 지방 정부 정치 지도자들은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고 경제적 유익을 얻기 위해 로마 제국 체제를 지지하고 후원했습니다. 아시아는 경제적 부도덕에 협력함으로써 로마의 매력과 유혹에 공동 분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 복지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짐승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들에게 로마는 크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추종하고 부역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같이 순식간에 한시간에 멸망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손실만 계산하고 애통해합니다. 로마에 대한 애정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 왕들이 17장 16절에서 음료를 멸망시킨 주역들인지도 모릅니다. 그간 혜택을 누려온 로마의 멸망을 거리를 두고 서서 두려워하며 통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공경을 당하는 자들과의 공감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물질적 빈곤만 생각하고 자기들에게 닥칠 심판은 고려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자신들의 주요 고객이 망했기 때문에 통곡합니다. 다시 판로를 개척하기엔 막막하죠. 인도주의적 공감력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신분과 지위,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만 생각합니다. 상거래 파트너는 이용의 대상일 뿐 협력 대상은 아닙니다. 몇몇 사본은 그녀를 애곡하다를 자신들을 두고 애곡하다로 바꿉니다. 정곡을 찌르는 실수죠. 12, 13절에는 로마와 거래했던 상품 목록이 열거됩니다. 모두 28가지죠. 4 곱하기 7, 28입니다. 로마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상징수입니다. 이 물품은 극도의 사치품들입니다.
로마 수입물 중에 가장 비싸고 사치와 향락을 위한 것들입니다. 여기에 로마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자연 생산품 13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이래 수입이 증가하여 베스파시아누스 시대를 거쳐 계시록이 기록된 도미티아누스 시대의 절정에 이릅니다. 특히 아라비아, 동아프리카, 인도의 동방부역은 급증했습니다. 왜 부자들만의 향연을 위해 로마 세계 전역에서 수입한 외래 식품은 빠져 있을까요? 14절에 불쑥 튀어나오는 단식에 남겨져 있습니다. 요한의 비판이 당대 로마 도덕 군자들의 비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대 로마 귀족들의 근면하고 엄격하고 단순한 생활 스타일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상류층의 부패와 향락을 비판하면서도 로마 제국의 권력과 풍요는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로마 제국 자체를 신랄하고 철저하고 포괄적으로 비판합니다. 로마가 가진 사악한 근성을 폭로하고 비판합니다. 비판의 절정은 마지막 두 항목 노예 무역, 사람의 영혼 매매입니다. 로마는 부와 사치를 위해 세계를 정복하며 노략질했고 정복한 땅에서 세금을 수탈하여 부와 풍요를 누렸습니다. 또 노예와 부성민의 노동을 착취했습니다. 로마의 사치와 풍요는 로마를 치장하는 복장과 보석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음녀임을 독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음녀의 옷은 경제체제가 종교적 후광을 입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대제사장의 의복과 비슷하죠. 12, 13절에 28가지 목록과 비교할 때 두로의 거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12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3가지를 요한은 언급합니다. 세마포, 진주, 자색 옷입니다. 이것들은 70인역에서 대제사장의 의복 묘사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곱게 단장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 화려함을 믿고 창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에스겔 16장 13절 보세요. 로마 제국도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음녀의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도 동일하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요한은 상인들의 애곡 중에 갑자기 터져나오는 탄식의 소리를 끼워 넣습니다. 28가지 목록 중에 노예와 인간의 영혼이란 간명하지만 음산한 언급으로 절정에 이르릅니다. 노예들은 그저 몸뚱이뿐입니다. 거기에다 더 많은 상품들이 부과되어 긴 목록을 이루고 있습니다. 묵시는 토를 달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혼들이라. 로마 제국의 영혼이 탐하던 맛있고 빛난 과실입니다. 탐욕, 에피드미아스라는 단어는 십계명의 탐심과 창세기 3장 6절 선악과를 반영합니다. 인간을 소비재로 간주하고 탐욕을 부렸습니다. 첫 번째 도시를 세웠던 바벨탑, 바벨성 세대 이후에 가인의 길을 완성한 장본인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사치는 수백만 노예를 희생시킨 결과입니다. 사치품들은 탐욕스러운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중심부의 소수 특권층에게로 향합니다. 주변부는 엘리트들의 단순한 공급원일 뿐이죠. 소수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부유하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지나치게 도에 넘게 추구합니다. 그 결과 나머지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요한은 왜 제국 부역자들을 악하게 봅니까? 그들은 로마의 경제적 착취로부터 유익과 혜택을 얻던 자들입니다. 신자는 주변 사회와 무엇을 공유해야 할지, 무엇에 공감해야 할지, 누구와 연대해야 할지 분별해야 합니다. 바벨론 멸망에 통곡하는 자들과 같은 부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머나의 니골라당, 두아디라의 이세벨 교훈에 빠진 자들에 대한 경고죠.
요지는 타협하지 말라, 부역하지 말라가 아니라 도리어 비판하라, 즐거워하라입니다. 독자들 중에 제국에 부역하면서 호의호식하거나 조금이라도 바벨론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끼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결단하라는 요청이고 경고입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뱃사람들의 통은 땅의 왕들이나 상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으며 머리에 티끌을 뿌리는 애국의 표현만 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통은 로마 제국을 향한 연민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통곡입니다. 로마는 해양 강국이죠. 그동안 로마 제국의 경제적 번영 때문에 치부했는데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20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8, 49절의 인용입니다. 우상 숭배에 부역한 자들의 절망은 성도들의 환희로 나아가게 하는 관문입니다. 로마 제국에 저항하여 온 하늘과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숭배당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벨론 멸망입니다. 하나님 심판입니다. 이들은 제국의 피해자들이죠. 진상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없는 용서나 연민의 요구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고 또 다른 폭력입니다. 값싼 동정심으로는 누구도 포용하거나 치유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오히려 즐거워해야 합니다. 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냅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는 탄려 원칙은 성경 원리이기도 하죠. 신명기 19장 19절로 21절 보세요. 순교를 당한 성도들의 옳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약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정의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악한 자들의 심판을 통해 명예가 변화됩니다. 20절 하반절은 바벨론이 성도를 법정에서 고발한 죄목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했는데 이는 성도가 옳다고 입증하기 위함이다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섯째 심판에서 성도들이 탄원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바벨론 멸망에 통곡하는 권력자들, 바벨론 멸망을 슬퍼하는 상인들, 바벨론 멸망에 충격받은 뱃사람과 상인들, 바벨론 멸망에 환호하는 성도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20절에서 초상집에서 애곡하는 분위기가 잠시 중단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제 애가가 아닌 축가를 부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됩니다. 하나님의 준비를 21절로 24절에서 바벨론 심판이 가져오는 냉엄한 실제로 나열합니다.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바벨론은 존재감 자체가 완전히 지워집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 수몰되는 장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사라지는 광경을 연상시킵니다. 바벨론은 거주민이 없는 유령 도시가 됩니다. 완전한 황폐함의 이미지를 6번의 연속적인 아니하고 우매를 통해 표현합니다. 바벨론은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는 주제를 5가지 아니하다로 구체적인 내용을 나열합니다. 바벨론에는 풍악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미술, 음악, 세공, 무역 중심지로서 구가해오던 명성은 끝이 났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도시 생활 특색인 청사초롱빛과 결혼하는 장면이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왜 음녀 바벨론은 이렇게 황무하게 되었습니까? 요한은 바벨론 멸망으로 인한 황무함의 원인 3가지를 최종적으로 선고합니다. 첫째는 바벨론 상인들은 정치적 축제자입니다. 왕족, 메기스타는 높은 자 우두머리죠. 대부호가 되어서 자기 영화에 도취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교만합니다. 정치를 이용하여 축제한 자들은 자신만만하고 거들먹거립니다. 결국 신성모독의 길을 걷습니다. 바벨론과 그 동맹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위대하다고 부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호칭이고 하나님 속성 중 하나죠. 둘째, 모든 열방을 미혹한 복술입니다. 복술은 이사야 47장 9절, 나훔 3장 4절의 인용입니다. 복술은 마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약품을 혼합하여 주술 행위를 하고 마시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 6절에서 바벨론이 혼합된 포도주로 미혹하는 은유는 당시의 주술적 관습이나 행위를 발전시킨 표현입니다. 로마 황실과 귀족집에서 연회를 할 때 마술을 행했죠. 미혹은 음행, 즉 우상 숭배와 연결됩니다. 이세벨은 음행과 복술로 이스라엘을 미혹했습니다. 셋째, 바벨론 번영 배후에는 하나님 백성과 사회적 희생자들의 피가 있습니다. 피는 온갖 종류의 종교적, 정치적 핍박과 경제적 착취를 상징합니다. 성중에서 피가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되다는 바벨론이 결코 보이지 않는다를 염두에 둔 언어 유희입니다. 바벨론이 번성할 때는 약자와 희생자들의 피가 흥건했다는 표현입니다. 경제활동과 사교행위는 본성상 정교 분리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한 독자들에게 바벨론 멸망을 관찰하면서 예상치 못한 충격을 안겨줍니다. 밑바닥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자들이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각이죠. 바벨론은 인간을 향하여 악독한 폭력을 자행하던 곳인 동시에 소수 특권층 왕들과 거상들이 축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 권력과 경제 번영을 위해 사회 약자를 희생시키는 체제는 바벨론과 함께 멸망을 당하는 길로 걸어갑니다. 부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사라질 강한 바벨론, 멸망할 피의 바벨론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